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입니다. 12월 13일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114편과 115편인데 시간 관계상 115편의 내용을 살펴보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우리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13편과 114편은 할렐루야 시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의 식사 전에 부르게 되었고, 또 시편 115편과 118편은 6월절 식사 후에 불렀던 찬송으로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절기 중 6월절 식사 후에 불렀던 시편 115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식사 후에 또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노래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도 시편 기자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는 더욱더 그 영광과 존귀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구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우며 그 영광과 존귀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만, 여호와께만 돌려지기를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도 보다시피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문 나라, 문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또 득세하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더욱더 영광을 사람에게 또는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주의 이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다시 한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그가 원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그가 하고자 하는데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실진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낸 다양한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어서 그가 어떤 것을 만들었어도 그것대로 행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조각 물품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신의식, 그런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 그 신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감각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의식들, 종교의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도 그것은 사람이 만들 뿐이지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모습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들은 다 어떠한 것인가 8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참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떤 의도 얻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권면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쭉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세 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세 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대상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고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집에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라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좁혀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들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며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 네가 만든 상황이나 또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는가?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만났을 때 도움을 줄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세상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또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것과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권면하며 촉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과 방패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이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을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도움과 방패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곳에 주시는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도 또 어떤 상황과 여건도 참된 복을 주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무엇인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들을 알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 쭉 보시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일지라도 땅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죽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줄 알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더욱더 힘써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죽어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또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 일들을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하면서 맞춰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시편의 기자와 상황처럼 비록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로 또 불의와 또 우상 숭배와 또 거짓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주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닥치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낭망되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찬송으로서만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과 또 하는 일들의 목적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촉구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 되시는 주님만을 참으로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잘 깨달아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선포되고 유지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땅 가득히 드러나는 나라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것들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